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제목에 나타나 있다시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처음 기록할 때는 내가 성경책의 일부를 기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즉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기를 뒷바라지, 옥바라지까지 해주고 또 자기가 직접 또 개척도 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와 또 염려의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많은 교회들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필사되어서 여러 교회에 이제 돌려서 읽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서 신약 성경의 하나로서 이렇게 빌립보서라 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이 빌립보서는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호텔방에 앉아서 그냥 생각나서 쓴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붓을 들어서 정말 피를 짜내서 쓰는 마음으로 써낸 편지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당시에 어떤 감옥에 있었느냐에 대한 내용은 이 본문 자체는 없습니다. 지명이 등장하지 않는데 크게 로마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에베소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로마라고 본다면은 인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것이 되는 것이고, 에베소라고 보면은 장년의 나이에 아직 복음을 내가 전하다가 다를지언정 이렇게 늙어서 죽지는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막 활동했던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 두 시기를 놓고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이 100% 이게 맞다라고 하는 정설은 없고, 다만 어쨌든 로마든 에베소든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가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하는 것만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나의 매임이란 말이 많이 있어서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능히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짐작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 바울이 바나바와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자기가 독자적으로, 원래는 같이 가려고 했지만 바나바와의 불화 때문에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따로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유럽 지역에 세운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제 오래 머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귀신 들린 여종, 남의 집에 노예로 사는 어린 여자가 청년 정도나 소녀쯤 되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오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빌미가 돼서 바울이 그에게 그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발휘해서 쫓아내 버렸어요. 근데 그 여종이,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점 쳐주는 거였어요. 귀신 들림의 힘에 의해서 남의 점을 쳐주고 복채를 받아가지고 받은 돈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에게 이제 뺏기는, 착취당하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주인들은 여러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 여자 노예를 공동 소유하면서 이 신통력을 발휘해서 막 이렇게 점을 쳐주고 그 복채를 받은 것을 이게 착복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통력이 사라졌다 소문 딱 나니까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 이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의 돈줄이 끊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비겁하게도 이제 바울을 모함합니다. 이 밖으로부터 온 자들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상한 것을, 종교를 전한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핍박을 받고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곳의 당국자들이 제발 다른 곳에 가달라고 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은 잠시 있다 떠나갔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고발로 인해서 감옥에도 갇혔었는데
거기서 감옥문이 흔들렸을 때 안 도망가고 간수가 다 죄수 도망갔다고 책임을 지고 자결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대로 있다. 죽지 말아라. 그래서 간수 가정이 자기 의는 비롯해서 자기 자식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게 되는 거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레트에서 만난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색 옷감을 팔아서 이렇게 장사를 하던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회당도 없던 그 지역에서 빨랫가에서 여자들끼리 있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그때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잠시 있다가 떠나지만 그 간수의 가정과 루디아의 가정이 힘을 모아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세월은 흐르고 이제 바울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활동하는데 이제 감옥에도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도 갇힌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이나 기타 바울의 저작을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서 옥바라지까지 하고 바울이 필요한 것을 넣어준 거예요. 영치금 넣어주듯이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오가면서 바울을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듣게 되었고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 중에 보면은 유력한 여인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헌신을 하고 그래서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 사이에 그 분쟁이 없이 서로 힘을 합하라 그런 권면도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이단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경계하라는 경고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요즘 생겨난 게 아니라 복음의 시초 때부터 복음 전파 시초 때부터 이제 생겨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은근슬쩍 변개시켜서 다르게 가르치는 게 이단이잖아요. 예를 들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데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들, 그때 상황의 필요에 의해서 덧붙여지고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나 그냥 강요하면서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좀 어떻게 보면 융통성 없고 또 이제 치우친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기준을 이렇게 부과하여서 똑같이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흔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할례나 율법이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복음의 핵심 구원의 교리를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데요. 빌립보 교회 자기가 누군지를 이제 보낸 사람 발신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당시 편지에 관련인데 여기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아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간단한데 다른 거 보면은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엄청나게 자기를 길게 소개하고 있죠. 그 이유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성도들한테는 그냥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렇게 해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 비해서 다른 교회 갈라디아나 기타 고린도나 다른 데 사람들은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격자와 비슷한 그런 걸로 계속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만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누가 임명해주고 여기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이 너 라이센스 줄게 사도라고 해줄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지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한테 나 좀 사도로서 활약하게 라이센스 좀 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깔끔하게 한마디만 해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얼마나 깊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아는 거예요. 그냥 빌립보 성도들은 그런 건 의심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정말 가까운 교회였다.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애정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앞에는 근데 6절을 보면은 그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그 혈통적으로 보자면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율법 교육 제대로 받았고 그런 데에서는 결격 사유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을 이제 그 바울에 대해서 자꾸 비방자들이 12제자에 끼지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자꾸 공박하니까 나는 너희들 기준으로 볼 때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당신들이 볼 때 흠잡을 수 있는 조건은 겉으로는 없어.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 보니까 그런 건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바리새인이고 뭐 율법을 배우고 이제까지 뭐 내가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 순봉했던 모든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정말 만나고 나니까. 그 전까지 바울은 아시다시피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으로 불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혈안이 되었던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평생 불꽃같이 산 사람이에요. 참 부러운 부류의 사람인데 그 뭔가를 하면 끝까지 끝장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충 하지 않고 뭘 배웠다 하면은 조금 배우다가 바꾸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해보는 사람. 그런 유예요. 그래서 율법 신봉자였을 때는 율법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 율법파에 배웠고 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다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국제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그 히브리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그 당시의 통용이었던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베드로만 가지고는 복음이 이방 땅까지 가지 않으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회심시키셔서 졸지에 바리새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그 부활의 주님을 받고 잠시 눈이 멀었다가 이제 눈이 다시 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 말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무엇이든지 자기 유익하다는 것, 예를 들어 유익하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히브리인들을 만나면 나 율법 바리새인이야. 내가 율법 당신 이상으로 알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고요. 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희귀하게도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대부분 이방인이 살 경우에는 이방인이 갖는다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가 가능했어요. 전쟁에서 엄청난 로마를 위해서 싸워가지고 공을 세우면 로마 시민권을 받았고요. 혹은 당대 큰 돈을 주고 양반 문서 가짜로 사는 노비처럼 그렇게 해서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아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그런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그냥 잡히면 그냥 끌려가는데 바울은 잡혀가서 화나면은 나 로마 시민권이야. 너희들 이렇게 재판해도 돼? 이런 식으로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순교 당할 때도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 베드로처럼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막 흉악한 좀 참혹한 그 무지막지한 형벌을 받았다면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목을 한 번에 자르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요만큼의 기운도 빠지도록 그렇게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순교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진 그런 어떤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과정을 밟으면서 알게 된 것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니까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다 의미 없어졌더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갑자기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율법 이런 것들 너희들도 지켜야 돼. 이런 걸 잘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이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당신들 이방인인데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할례 그거 안 받아도 된다. 유대인들은 의미가 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육신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겨서 항상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것을 리마인 자꾸 일깨워 주려고 한 건데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당신들은 이방 땅에서 살았는데 이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시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히 도장을 찍어야지 몸에다가 어떤 흔적을 남긴다고 그거 자체로서 모든 것이 오케이 될 거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틀에서 벗어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기독교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까지 전파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당신들도 이거 먹으면 안 되고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바울은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당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자란 부분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용서받았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이후로 구원받은 은혜에 갚하는 모습을 사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냥 겉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사람도 없거니와 지킨다 할지라도 사람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기쁜 마음도 없이 억지로 하는 마음이 나뉘고 막 싫고 그런데 뭘 변해?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킨다. 이 지킨다고 한다는 형식적인 행위만으로서 사람이 변할까? 물론 아무것도 안 지키고 막 사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게 다 100%는 아니라는 것을 그게 만산을 만능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일깨워 준 것이죠.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최상의 지식, 내가 알아야 될 것 가운데 최고 소중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 땅에 오셨던 십자가에 달리신 다시 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고 또 그분은 다시 사셨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구원의 길이다. 이걸 알게 된 거 이게 최고의 지식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몇 킬로 되는지 알고 있으면 좋은 거지만 몰라도 여러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알고 있으면 지식을 자랑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거 몰라도 더우면은 모자 쓰고 양산 쓰고 추우면은 햇빛 나가고 이 정도 알아도 옛날에 몰라도 다 살았던 거죠. 정말 중요한 것들은 차라리 사막에서 물을 어디 가면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게 더 핵심적인 거지. 어디까지 보이지 않는 우주의 별자리를 관측하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땅바닥에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몇 가지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더 실질적일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땅에서 먹고 살고 그런 것만 안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라지느냐? 그저 사는 거죠. 죽지 않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존 지식에 관해서는 동물들이 정말 뛰어납니다. 어디 갖다 놔도 다 살아요. 저 조그만 게 어떻게 겨울을 날까? 우리 다람쥐를 보면서 저는 쟤가 어떻게 겨울을 날까? 옷도 열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털 가지고 이거 하나 있고 그럼 몸 조그맣고 들고양이도 있고 또 독수리도 있고 여기 까마귀도 많은데 어떻게 살까? 그래도 그냥 지가 알 건 다 알아요. 도토리 다 그냥 모아두고 어디다가 어디 굴 파고서 살고 이렇게 살아남고 봄이 되면 또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대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만 살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신지를 고민하며 고민하며 살게 만드셨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나중에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복받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장 알아야 될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최상의 지식은 뭐냐면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 가르침을 깨달아 아는 거. 그 의미를 알고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내가 알아야 될 가장 1번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다른 것을 많이 알아도 다른 말로 하면은 아유 의미 없다.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그렇게 다 알고 해봤는데 별 의미 없다. 인생의 허무밖에는 없고 또 삶에 있어서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욕망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이익을 쫓아 살아가고 불의함을 저지르거나 불의함을 방관하거나 살고 불이익을 당하면 화를 내고 또 희생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배설물이라는 뜻은 원래 뜻은 쓰레기입니다. 음식 쓰레기. 그 옛날에 사람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음식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 쓰여지는데 요즘은 그것을 가지고 퇴비도 만들고 그런다지만 쓸모없는 거잖아요. 다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율법에 관한 지식들, 헬라 철학을 통해서 받아들인 화려한 수사학들, 말을 잘 표현하는 것들, 여러 가지 또 스펙들, 이런 것이 있었지만 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비싼 양복이 그냥 쫙 찢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 신방을 가는데 신방 대상이 되는 성도님 가정이 골목길에 있어서 차를 세우는데 차를 최대한 벽 쪽으로 붙여줘야 다른 차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붙여서 제가 가까스로 내리는데 내릴 때 보니까 옆에 전봇대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좀 이렇게 와이어 철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대충 마무리해서 삐죽 튀어나온 데가 있었나 봐요. 내리다가 팔에 있는 데 걸려가지고 내리니까 쫙 찢어지면서 기역자로 한 60만 원짜리 그래도 괜찮은 양복이 있거든요. 쫙 찢어진 거예요. 너덜너덜하게 팔럭팔럭거리면서. 딱 내렸어요. 같이 동행한 신방 전사님이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일단 신방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붙잡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제 표정이 어느 때보다 밝았다는 거예요. 신방 전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그 비싼 옷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다른 때보다 제가 맨날 따라다니지만 더 말씀도 기쁘게 전하시고 과일도 맛있게 드시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야, 내가 팔이 이렇게 찢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지. 살까 찢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지. 이까지 옷 6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나보다 주영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좀 깊이 들어갔으면 팔 찢어져서 팔에 기역자로 흉터 나오면 목사가 팔에 이만한 흉터 있으면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어요. 다치기 아프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중요하지 여기까지 옷이 중요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옷을 일부러 험하게 입는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다만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 양복 때문에 비싼 양복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어디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에게 잠깐 내가 어느 시기에 입었다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옷 때문에 어디 두고 그런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자꾸 매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에 매이면 참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신경 써야 되니까. 하지만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우리가 얽매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그냥 못 가고 못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그 대상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다.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바울은 그걸 발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중요치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얽매이지 않으니 얼마나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 이 가운을 입는 것은 제가 목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설교자로서 그리고 다른 옷을 입었지만 이것으로 자의 인간적인 흠을 가리워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입는 것이지 이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안 입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입는 이유는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옷을 입으면요 행동거지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 움직이면은 이게 한쪽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아주 모양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걸 입는 순간부터 저는 딱 항상 바른 자세, 걸을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주어진 여러 가지 복장을 입고 심지어 밑에 방울까지 달려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났는데 방울을 왜 달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방울 달고서 경망스럽게 뛰어다니면 방울 소리 엄청 날 거 아니에요. 성막에서 딸랑딸랑 이러면은 뭔 일이 벌어졌나? 근데 차분차분 거리면 주기적으로 딸랑딸랑 뭐 이렇게 들리면 제사장께서 성막 안에서 제대로 일하시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로 죽지 않고 움직이나 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를 담은 형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의미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뭐 다음 주부터 이거 안 입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것을 입는 이유는 주일날이 다른 날보다 구별되는 거룩한 날임을 복장으로도 보여드리고 저 자신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제가 뭘 입고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주의 말씀을 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배설을 여기고 얻고 싶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 주님 안에서 발견된다.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의로움을 가졌다면 그건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라든지 아니면 율법을 수단으로 해서 얻은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살 때는 내가 이런 것도 지키고 내가 안식일 날은 절대 일도 안 하고 내가 이것도 안 마시고 이래가지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어. 이런 우월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거 다 말짱 소용없다. 그런다고 해서 뒤로는 거짓말하고 자기 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며 사는 거, 위선적인 거, 그 의미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나머지 것들은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알아지면은요, 나머지 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진정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자유함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알면 도움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어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 하나 사는 거, 얻는 거, 땅 얻는 거 이런 관심이 많아서 핸드폰 앱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분이 보기에 제가 너무 대책 없이 사는 걸로 보였나 봐요. 노후에 아무것도 준비 안 한다는 거, 하다못해 청약 이런 것도 안 된다니까 저보다 더 어렵게 사는 누군가가 무슨 앱을 깔아주는 거예요. 제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내 집 다운지 뭔지 있어요. 보니까 그걸 깔면요. 어느 지역에 청약하면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수시로 뜨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러지만 저는 그런 것에 일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땅에서 있는 공간은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남의 집 되는 것이고 그냥 내 발 뻗을 수 있고 비를 피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골머리를 썼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할지 못할지 다 하는 거는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면은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은 짧은 인생 다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돼요. 근데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하고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자연인이었어요. 참 부러운 삶이에요. 깨달은 자만이 그럴 수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시고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감사히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부지런히 행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저희들을 보내주실 때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알고자 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르게 창조하셨으니 저희들이 다른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직하게 하셔서 다른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천상의 푯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직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이 없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희들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심을 겸허히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겸손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